안녕하십니까? 오늘 몇몇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철호 성도님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으신데 혹시 누구신지 친구분 같이 오신 건가요? 예,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한 시간 좀 가질까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연이가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주연이는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닐 때에 굉장히 저학년으로서 아주 이뻤던 친구인데 지금도 아주 이쁩니다. 고1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혁이, 제가 종혁이는 뭐 항상 오긴 하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쟤도 요만했을 때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작은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항상 반가운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가시다가 굉장히 외딴 지역 또는 아주 산골짜기 그 꼭대기에 카페 같은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가다 보면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집이 과연 잘 될까? 장사가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런 집들이 꽤 오랫동안 장사하는 거를 봐요. 그 뭔가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집이 갖고 있는 뭔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잘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뭔가가 다를까 이런저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들 예전에 많이 보셨던 적 있죠?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일치하지 않는 거를 이게 찾아서 이제 표시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입니다. 뭐 찾으라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못 찾으실 건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그림 찾기를 틀린 그림 찾기로 부르실까요? 아니면 다른 그림 찾기로 부르실까요? 예전에는 틀린 그림 찾기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거 그릴 때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 하면은 뭐가 틀렸을까 하고 이제 찾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 찾기라고 얘기해요? 다른 그림 찾기.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의 눈이 하나는 이렇게가 있고 하나는 저렇게가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한 유치원에서 그 대구에 있는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작품을 봤습니다. 돌아와서 그 아이들에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대답할 때 그 대답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분명히 같은 거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걸 보고 왔는데 다 다를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82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82억 명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엄마 한 배에서 난 아이들도 다 다르는데 다 다른 겁니다. 요즘 건축하면서 제일 참 쉽지 않은 일이 뭐냐면 이제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요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할까요? 아니면 저거 할까요? 이게 선택해서 빨리 답을 주세요 하는 일이 요새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문 색깔을 정해야 됩니다. 문 이렇게 붙여갖고 이제 테이핑을 하는데 그걸 어떤 거로 붙일지를 주는데 샘플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샘플이 쫙 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그래서 못 고를 것 같아갖고 좀 축소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4개를 축소시켜 줘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서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이게 샘플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하나만 찍어 보세요. 해갖고
한 12명에게 했더니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의 3명씩 다 이거 3명, 이거 3명, 이거 3명.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저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좋은 조언을 줘서 이렇게 너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줄 알았더니 걔가 좋아하는 색상은 또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무언가 하나 결정하면서 장로님이 화장실 바닥의 색깔과 이 벽면 타일의 색깔을 결정하시래요. 결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사택은 그럭저럭 결정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볼 거니까. 근데 교회의 이 화장실의 바닥 색깔과 벽 색깔은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교인분들이 오셔서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실 겁니다. 와, 너무 잘 됐다. 근데 어떤 분 딱 열시면서 뭐 이걸 했어? 이렇게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색깔 아닌데 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취향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으로 가기 마련이다. 여러분, 취향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색깔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이 색깔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에 화장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색깔을 했어?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좋은 색상을 잘 골랐구나.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화장실 색깔 참 잘 골랐다. 교인이 100명이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어떤 얘기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색깔 참 잘 골랐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가서 뭐 이딴 색을 골랐어 하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그건 제가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이렇게 화살을 쏘고 싶으시면 뭐 이런 색상을 골랐을까? 이건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어떻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취향이 다른 것뿐입니다.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잘 선택한 거야. 아시겠죠? 성경에 들어갔을 때에 나와 취향이 다른 것이 어려웠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라고요? 참 잘 선택했구나. 내가 조금 적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열고 다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기쁨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어떤 얘기 들었었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귀에 딱지가 들도록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분명히 잘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봤을 때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저 교회는 가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무동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왜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가 출애굽기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해하셨을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하셨대요?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대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음성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뭐 하신대요?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을 쭉 바라보시면서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합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쭉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예배하러 가셔야죠. 가시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시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는 또 어땠을까? 여러분이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애굽의 왕입니다. 가장 강대국입니다. 왕은 신처럼 인정받던 그러한 시대의 왕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시라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를 짓눌렀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신이 우리 신에게 와서 예배하러 갈 테니 보내달라고 하면 꼭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바로 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니네 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거 허락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이 애굽에 내리십니다. 근데 이 10장에 대해서 쭉 보고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감당할 수 없는 막 무기를 한 곳에 쏟아 부어서 초토화 만들듯이 이 애굽 지역에 엄청난 재앙으로 초토화시켰다면 바로가 한 번에 손들지 않았을까요?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을 한 번에 쏟아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가 한 번에 손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재앙을 10가지나 차근차근 내려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 어차피 보낼 거면 한 번에 해서 보내나 10번에 해서 보내나 똑같이 보내는 거라면 한 번에 세게 한번 때리고 보내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는 없으니까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센 땅에는 아무런 해가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도 피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피해받지 않을 거라면 한 방에 그냥 끝내시지 못토록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부자 선지자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뭐에 만족했다고요?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애굽에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애굽 신을 예배할 때 보면은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여기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동화돼 버린 겁니다. 애굽에 거하기를 뭐 했다고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기 사는 게 참 편한데 이제 애굽 사람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내 삶과 똑같아서 이제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한 번의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재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부자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의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모든 일들이 나의 부족을 더욱더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스텝에 맞춰서 따라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가 되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오고, 세 번째는 이가 막 생기는 재앙이 옵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참된 신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참된 신이라는 존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생각을 전혀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파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파리 재앙은 일반적인 파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와는 좀 다른가 봐요. 막 사람을 쏘기도 하고 하는 그 아주 무서운 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그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뭘 허락했냐면 예배를 허락합니다. 어디네 예배 드린다고 원했지
그래 여기서 예배 드려라고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세요 하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이 모세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는데 왜 모세가 거절했을까요? 분명히 바로가 예배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 내용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은 아예 까마득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왜 거부했을까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하라고 허락해 줬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사흘쯤 가서 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거절한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원했지만 그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사단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묘한 꾀를 내고 있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에 대화를 통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함께 합의점에 도달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양보했냐면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점을 이루려면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양보해야지 해서 그렇게 서로 할 때에 합의점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발 양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만 때때로는 조금씩 양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줄 테니까 요만큼은 그냥 좀 양보해라라고 우리에게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세상에 욕을 먹을 때가 있죠. 양보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우리는 양보했는데 왜 너희들은 양보하지 않냐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들이 왜 지금 미움을 받고 있냐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세상에 뭐 했대요? 속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은 다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만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하늘에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칙을 고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한 발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1차 타협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신앙생활은 하되 세상을 떠나지는 마라.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을 떠나지는 마라. 이 다른 말은 신앙생활은 하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절대로 버리지는 마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속적인 것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잘 해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세속적 혼합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속적 혼합주의.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또 더 성공해야 되지 않냐? 잘 어울리면서 신앙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노덕들이 그런 수많은 순간에서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이 세상의 원칙은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제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 왕궁에 가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포로가 감히 왕궁에 와서 대접해 주는 대로 먹어야지. 네가 고르는 건 꼭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라 하면 끝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결심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다 거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만 생각했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을 정도로 다니엘을 높여주었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 성공해라는 그런 공식적으로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굉장히 젊은 10대에서 20대 그 초반 사이인데 그 밑에 사이인데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직책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은 뭘까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정말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형통하는 거야. 이게 정말 성공하고 형통하는 걸까요? 뭐가 진짜 성공한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도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그런데 가장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믿는 데에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로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지는 그런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내 생애 속에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으로 여기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타협을 합니다. 파리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쫓아내달라고 그러면서 불렀습니다. 타협하자. 그래서 두 번째 타협은 이거였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광야로 가, 이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갈 거였으니까 이제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아까 답 보여드렸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광야까지 가는 거는 맞는데 뭘 하나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는데 사흘쯤 광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가. 그냥 여러분, 조금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나요?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광야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흘쯤 가야 되는데 그만큼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또 바로가 그래? 그럼 안 보내줘 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갑니다. 제가 2차 타협안의 그 이야기 대해서 잘 아는데요. 2차 타협안은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것은 적당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데 그냥 남들처럼 그냥 대충 믿어야지 너무 이렇게 푹 빠지지 마, 이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야, 토요일 날 가면 됐지, 모토로 저녁 예배까지 가. 야, 그럼 금요일 날 저녁이면 그래, 거기까지는 안식일까 인정하겠는데 야, 모토로 화요일 저녁까지 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인다는 겁니다. 야, 적당히 좀 하지. 남들 그렇게 안 하잖아. 저 옆집 집사님 봐봐. 안식일 그 시간만 가도 신앙 잘하고 있잖아. 너도 그렇게 신앙해도 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이 우리에게 야, 너 너무 광신자 같아라는 말을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협안이 제시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흘 기는 가되 누구만 가래요? 장정들만 가.
다 허락해 줄 테니까 그래 거기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모토로 다 나가니 그냥 장정들만 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잖아. 한 사람이 이거를 재밌게 좀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때에 매우 합리적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광야는 험난한 곳인데 이 어린 아이들이 가면 그 얼마나 가기 어렵겠냐고.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그 물도 없다는데 그 험난한 길에 그 애기 데려가고 그 노인들 데려가서 그 왜 고생시키냐고. 또 가려면 짐도 많이 싸갖고 가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냥 장정들끼리 가서 예배하고 오라는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얘가 몇 시까지 학교 생활부터 나와서 학원 다니고 쭉 뭐 하면서 몇 시에 모든 일과를 마쳤나요? 10시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취침에 들어가려고 해요. 얘가 몇 학년일까요? 박경남 선생님 몇 학년일까요? 적혀 있나요? 이게 9살 일과표입니다. 이게 그냥 누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일과표를 진짜 그린 겁니다. 제가 그 박경남 선생님 댁에 저녁에 방문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그 수술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 시간이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청 바쁩니다.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중학생들도 엄청 바쁩니다. 고등학생은 어떨까요? 걔네들은 조금 한가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바쁘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얘 지금 학원 가기도 바쁜데 얘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딜 내려가려고 얘기하냐고. 고등학생 되면 조금 한가해지고 대학 가면 뭐 마음대로 노니 대학 갈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바쁜데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 대표로 당신이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얘기.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얘도 바쁘고 얘도 바쁘고 얘도 바쁘니 그냥 당신은 혼자 가. 바쁜 애들 데려갈 생각하지 마. 그 왜 험난한 길에 그냥 자기 혼자 믿어. 꼭 반대 안 할 테니까. 그것이 지금 세 번째 타협안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역시 이것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 오실 때에 한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타협안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너도 가고 너희 자녀도 가고 다 가. 근데 뭐는 빼두래요? 너희 양과 소는 그냥 놔둬. 좀 떠날 만한가요 이제? 이제 다 허락됐잖아요. 나도 갈 수 있고 내 가족들 다 갈 수 있으니 에이 저것 좀 이제 타협 받아들일 만한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바로의 타협도 역시 거절합니다. 이 타협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을 드리지 않고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물질은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이 물질은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린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모든 것, 마음이 중요하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대요? 내 마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 드실 때 있나요? 정말 11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액수가 너무 커져서 우리의 마음이 이거 꼭 다 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조금만 드려도 돼, 누가 얘기하니까 두렙돈 드린 것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다는데 두렙돈만 내면 되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런 음성 들으시면서 더 조금 내려고 생각하신 적이 있진 않으셨나요? 사단이 우리의 음성 마음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인지를 재물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복권에게 왜 내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예수님보다 누굴 더 좋아해요? 그의 마음이 다 재물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 재물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우리의 마음이 좀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도망가다가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봐요? 재물 때문에 돌아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다 어디에 쌓아두래요?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협하고자 합니다. 재물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사단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타협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모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 말씀만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귀한 체험하게 되시는 이 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